예수를 높여드립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넘칠 줄을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잠언서 30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잠언서 30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잠언 30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나의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곧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니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네. 사람은 누구나 자기 나름대로의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들 소원을 갖고 있어요. 잘 보면 그 소원의 내용이 곧 그 사람의 인생의 가치관이며 또한 그 사람의 수준입니다. 이를테면 가난한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무조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참 우리나라 참 가난했어요. 참 정말 그 일제 시대를 거치고 또 유교 그 사변을 거치신 어르신 분들은 참 잘하실 거예요. 폐허 속에서 아무것도 없는 속에서 그 유년 시대를 보내신 분들이 계시고요. 또한 청소년 시대를 보내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시대를 지나가면서 참으로 힘들고 가난했어요. 부자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형편들이 거기서 거기에요. 그래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다 그렇게 소원을 갖고 살았습니다. 특별히 음식 문화에 있어서도요. 음식의 다양성보다는 그냥 쌀밥에 고기 반찬이면 그만이었어요. 정말 쌀밥 실컷 먹고 고기 반찬 실컷 먹고 정말 살아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많이들 생각하셨습니다. 그 시대 사람들의 수준이 있는 거예요. 그냥 그게 최고로 보이는 것입니다. 쌀밥과 고기 반찬. 근데 만약에 사는 수준이 높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쌀밥과 고기 반찬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보다 맛있는 것을 찾아 먹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 힘든 시절 때 무슨 먹방이 있으며 무슨 맛집이 있습니까? 맛집을 찾아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그 마을에 있으면서 그냥 그 마을에 있는 그냥 집들 음식점 찾아가서 그냥 먹었습니다. 끼니를 때우는 것 수준에 멈춥니다. 근데 사는 것에 따라서 많은 수준이 바뀐다는 것이죠. 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소원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소원을 낼 수가 있을까요? 어떤 소원이든 그것이 곧 우리의 인생의 가치관이요 수준입니다. 그리고 그런 소원들이 쌓여지면서 우리의 인생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잠언을 기록한 사람은 야의 아들인 아굴입니다. 아굴이라는 사람이에요. 아굴은 당대의 지혜자였습니다. 그런 사람이 많았다고 한다면 지나가는 식으로 툭 던진 말들이 아닙니다. 하찮은 소원이 아닐 거예요. 그는 한 시대를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였고요. 평생에 걸쳐서 그것을 간절히 소원하면서 살았던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사람은 육신적인 소원을 이룬다고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경험해 본 사람은 알 거예요. 내가 많은 것을 육적인 것을 채워봤는데 과연 채워지느냐라는 것이죠. 큰 집에도 살아봤고 좋은 차도 내가 몰아봤으나 과연 만족함이 있었느냐라는 것이죠. 결코 행복해지지 않다는 것이죠.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영적인 것이 먼저 충족될 때 행복하고요. 더 나아가 육신적인 문제들도 해결되고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굴의 경건한 삶을 나누면서 믿음을 굳게 세우는 이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첫째, 깨끗한 마음과 건전한 신앙 인격을 갖기를 소원하였어요.
보면 7절과 8절에 보면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나의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곧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내가 죽기 전에라는 표현을 통해서 지금 기도의 내용은 아굴이 지금까지 기도했고 앞으로도 계속 기도할 것이고 평생의 기도의 제목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구하였사오니 구하다는 그 단어는 히브리어로 샬이라고 하는데요. 단순한 소원 정도가 아니라 졸라대면서 애원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끈질기게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제목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아굴에게는 평생의 소원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 소원은 바로 자신의 마음이 깨끗하고 정결하게 되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깨끗하고 정결한 것. 이것은 소극적으로는 자신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달라는 소원이에요. 그리고 적극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건전한 신앙 인격을 가지고 깨끗하고 또한 정결하게 살고 싶어하는 간절한 소원이요. 또한 그의 신앙이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일평생 살아가면서 주님의 마음을 담기 원합니다. 정결치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하기 원합니다. 정결치 못하는데 내가 죄로 얼룩지 있는데 어떻게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 주님을 너무 사랑합니다. 그러니 나를 정결케 해주세요. 이게 그의 기도의 제목이었다는 것입니다. 큰 소원이었었어요. 주님과 함께하는 것. 분명한 것은 주님을 믿는 성도일지라도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정직하게 된다는 게 너무나도 힘듭니다. 사단은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아요. 때로는 성도를 유혹하고 때로는 핍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동하며 타협하고 범죄하도록 그렇게 미혹하고 유혹한다는 것이죠. 사단은 언제라도 우리의 마음에 속삭입니다. 조그만 타협하면 모든 것이 다 잘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간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주변을 보게 되면 그런 사람들이 넘쳐요.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면서 속이면서 감추면서 도덕적으로 해이해지고 타락한 모습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렇게 사는 게 마치 정상적인 것처럼 보여요. 왜요? 남들 다 그렇게 속이면서 살아가니까.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그렇게 대충 살아가니까 그렇게 살아가도 되는구나라고, 저게 정상적인 것이구나,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당연히 마땅히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여기면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게 정상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나 혼자 손해보고 뒤떨어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내가 바르게 사는 것, 내가 정결하게 사는 것, 주님의 마음을 담기 원한다는 것, 이거 자체가 내가 도태되는 사람처럼 보이고 정말 세상 사람 보기에는 미련한 사람처럼, 세상 사람뿐만 아니라 내 스스로도 그렇게 느낄 때가 있다는 것이죠. 결국 성도들마저도 타협하고 대충 거짓을 자행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이처럼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정직과 성결을 지키는 게 불가능해 보이도록 하게 한다는 거예요. 사실 모든 인간이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 하다가도 어느 순간에 푹 넘어집니다.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거짓을 향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우리 자신의 노력만 갖고 되지 않습니다. 노력한다고 해서, 애쓴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안 돼요. 사람은 그렇게 착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바르지 않아요. 내 스스로 바른다고 얘기하지만, 내 스스로 정결하다고 얘기하나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비춰보면서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을 돌아볼 때 과연 나는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있냐? 아니면 내 도덕적으로, 내 마음으로, 내 윤리적으로 내가 정결하다가 내 스스로 착각 속에 있느냐?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은혜가 아니면 난 살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것이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삶인 것입니다. 입술의 고백을 들어보면 다 압니다. 정말 이 사람이
주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있는지 아니면 적당히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 모습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나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믿음으로 우리가 깨끗함을 받아들일 줄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나의 부족함을 드러내고 날마다 주님 앞에 간구하는 그 믿음의 고백 속에서 나를 변화시키시고 내가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모습들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내가라는 게 없어요. 주님 내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주님 때문입니다. 나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내 안에 있는 이 천박함을 드러내어 하나님 용서를 구하니 깨끗이 씻겨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인 것이죠. 그 보혈을 의지해 주님을 따라가며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과 9절에 보게 되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철저하게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자백할 때 주님은 우리를 미쁘시다 여기서 주시고 우리를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깨끗한 양심을 지킬 수 있을 때 무엇보다도 영적인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굴은 정직한 삶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께 간구하고요. 날마다 주님께 샬 하면서 간절히 애걸하며 소원을 구했다는 사실입니다. 남들도 그러니까 대충 그게 지혜로운 거 아닙니까? 적당히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 정말 주님의 사랑을 맛본 사람이라면 영적인 것에 민감한 사람이라면 주님 앞에 늘 샬 하면서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를 정결케 해주세요. 나를 쏙 뽑아주시고 주님께서 나의 구주가 되어주세요. 내가 아니라 주님께서라고 늘 고백하는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들과 함께 원하신다는 거예요. 보면 정직한 삶은 주님의 자녀들에게 생명인 것입니다. 왜일까요? 왜 하나님의 자녀는 정직한 삶을 살아야 되며 왜 그게 생명일까요?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하나님께서 정직한 영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정직한 영입니다. 분쟁과 거짓의 영, 이단의 영, 이거와 주님과 상관없는 일이에요. 정직한 영을 부어달라고. 왜요? 주님이 정직한 영이시기 때문이죠. 주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직한 영이 임한 자녀라면 삶의 모습이 정직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배경이 좋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인격이 형편없다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결국 사기꾼이 되거나 아니면 사회나 공동체에서 암적인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깨끗한 마음, 건전한 신앙, 인격입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인격으로 존재하고 있느냐,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소유가 아니에요. 존재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도 산상복음에서 분명히 강조하셨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이 죄악된 세상에서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지는 않겠으나 하지만 주님은 그런 사람이 복이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복을 받기 원하고 주님과 함께하기 원하신다면 마음이 청결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셨고요.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라고 분명히 전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바라시기 원하시는 이 거룩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갖췄다 할지라도 거룩의 삶이 없으면, 청결한 마음이 없으면 그 마음에 아직도 지저분하고 음란하고 거짓되고 이단의 영이, 거짓의 영이, 분쟁의 영이 가득 찬다면 결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종교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거룩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기도보다도 먼저 깨끗한 마음을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이런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34편 18절에 보면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동시에 깨끗한 마음, 항상 깨끗한 마음, 건전한 신앙 인격을 갖도록 늘 소원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그것을 위하여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시편 84편 1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해가 되시며 방패가 되십니다. 또한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데 어떻게 해요? 아끼지 아니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점 하나님은 정직한 삶을 위해 추구하고 기도하면 반드시 축복해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주님의 말씀을 따르면 반드시 보상이 따릅니다. 손해볼 일 없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남이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말씀을, 그 언약의 말씀을 지키십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믿는 우리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철저하게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지혜, 세상적인 것에 마음을 뺏기지 마시고 주님의 말씀을 늘 사모하시며 주님의 그 언약을 늘 받아서 복을 받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아무리 어렵고 아니 쓰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먹어 삼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을 내가 받아 먹어야 돼요. 힘들더라도 그 말씀을 꽉 잡아야 됩니다. 상황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내가 이 말씀을 내가 함부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소홀히 되는 것이 아니라, 경홀히 되는 것이 아니라 절대 가치로 여겨서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어떤 소원보다도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소서라고 간절히 소원하면서 그것을 위하여 간구하고 또한 그렇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물질에 대하여 자족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했다는 것이죠. 본문 8절과 9절에 보면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깨끗한 마음과 건전한 신앙 인격을 소원하여 기도했던 아골은 이젠 두 번째,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하면서 물질에 대해서 자족하기를 소원합니다. 옛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가난이 창문으로 들어오면 행복은 대문으로 도망간다. 그만큼 가난을 벗어나기가 어렵다는 말이에요. 대부분의 경우 이 가난은 인간으로 하여금 많은 시련을 겪게 하고 또한 많은 제약을 가져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이 가난을 면해보려고 애를 쓴다는 거예요. 물론 가난이 죄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나치게 가난하게 되면 그 시련과 고통으로 쉽게 삶을 체념하게 된다는 거예요. 또한 그런 삶이 계속되다 보면 공연스럽게 가진 사람들을 원망하고 시기하면서 미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께 범죄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굴은 만약에 자기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한 나머지 나도 가난하게도 마옵시고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의 기도 속에서 간절히 묻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채워주세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야 됩니다. 이 없음을 통해서 내가 내 궁핍함을 통해서 그 마음에 독한 마음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역사하시는 주님을 사모할 수 있는 마음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고 주님 바라볼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그렇기 위해서는 내가 가난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간절하게 그가 기도했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아고는 부하게도 마옵시고 라고 하면서 기도합니다. 가난이 죄가 아니라면 부도 역시 죄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부도 가난과 마찬가지로 죄를 잉태할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가난보다도 더 많은 위험을 내포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부는 쉽게 인간을 교만하게 만들고요. 그것이 지나쳐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잊어버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가난했을 때는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던 사람이 바로 물질의 축복을 받아 부여지면 가지고 있던 신앙 다 팔아버리고 세상에 쾌락에 빠져서 살아가는 자가 의외로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토록 신실하게 겸손하게 주님 사모했던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이제는 기도도 떨어지고 말씀에서도 떨어지고 예배 시간이 귀찮아지고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너무 많이 봐가지고 이제는요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과연 그 물질로 인하여 이 믿음의 신앙을 잘 지킬 수 있을까? 얼마나 기도가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기가 더 쉽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로 인하여 부로 인한 범죄의 경향에 대해서 아주 엄중하게 경고하셨어요. 성경에 보면 부로 인하여 죄 가운데 빠졌던 이 대표적인 인물을 꼽는다면 바로 이 전도서를 기록했던 바로 솔로몬일 거예요. 1,000번째 드릴 때만 해도 그가 겸손한 왕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나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경영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1,000번째를 드렸어요. 그런데 권력의 맛을 본 후에는 나라의 경영을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루기를 원했던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풀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교만이 마음속에 임하게 되면서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힘없는 그 방백들을 의지하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이 모든 것을 풀려다 보니 주변국들과 함께 음란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영하려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아굴이 부하게도 마옵시고라고 가르치던 가장 큰 이유는 혹시 자기가 배가 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죄를 지을까 너무나도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인 것을 늘 기억하며 사시기 축복합니다. 이게 축복인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다 주님께 것이구나. 나에게 잠시 맡겨주셨던 거구나. 내가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인 거예요. 이 믿음에서 이 방향을 잃어버려서 정말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걷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님이 얼마나 안타깝게 여기실까요? 나는 예외라 생각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렇게도 절대로 안 그럴까. 절대로 말 쓰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여유가 생기고 내가 부하게 되면 누구보다 더 먼저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인물인 것을 기억하시면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나는 할 수 없음을 늘 고백하시면서 주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간절히 소원하면서 믿음 지키는 우리가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신하고 교만하는 순간, 자고하는 순간 넘어지게 돼 있어요. 철저하게 죄질과 두려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아굴은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라고 전합니다. 가난과 부의 기준은 물질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자족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물질이 없는 자랄지라도요, 그것으로 만족하면서 사는 자가 부유한 사람인 거예요. 반대로 아무리 집에 물질이 많이 쌓였다 할지라도 마음에 만족이 없으면 그 사람은 가장 가난한 사람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과 8절에서 분명히 전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이 진리를 확실히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세요? 정말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라 인정하십니까? 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왜 물질에 얽매이며 살아갈까요? 그 이유가 명확합니다. 필요한 양식으로 만족하지 못한 삶, 자족하는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죠. 나의 것이 나의 것으로 여기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셨다고 여겼던 것이 아니라 자꾸 내 것이라 움켜쥐기 때문에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저 어른들은 얼마나 손에 가지고 있어야 만족을 얻겠습니까? 우리 인간의 욕망이라는 것은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어요. 아무리 많이 채워보십시오. 채워지나요? 안 채워집니다. 정말 내가 간절히 원했던 것 손에 딱 쥐어줘 보십시오. 며칠이나 가나요? 욕망이란 끝이 없다는 것이죠. 저분들은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지 탐욕을 채워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욕심을 채우려면 절대 불가능하고 또한 하나님께서도 기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욕심은 인생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성경에서 탐욕을 추구하다 망한 사람의 얘기가 여럿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꼽는다면 아방을 꼽을 수 있을 거예요. 열왕기상 20장을 보게 되면 그의 탐욕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 기록되어 있어요. 그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아쉬울 게 없던 사람입니다. 일국의 왕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쉬울 게 없이 없었던 그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왕궁 근처에 그 나봇의 포도원에 욕심을 냈어요. 그것도 갖고 싶은 거예요. 마음에 욕심이 들어가니까 그때부터 스스로 불행해집니다. 밥맛도 없고 삶의 의욕을 상실합니다. 부인 이사벨의 충동질로 나봇을 살해하고 그 포도원을 차지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족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그 사건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고 아합 왕가가 쇠락의 길로 접어들게 됐어요. 이처럼 멀쩡하던 사람도 욕심이 들어가면 불행해짐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과 15절 말씀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분명히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게 됐다고 분명히 전하고 있으며 죄가 또한 장성해서 결국은 사망에 이를 것이다라고 분명히 다 이 말씀 아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탐욕과 욕심이 가득 찬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많이 했었고 영적인 체험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조를 지키면서 살아간다는 게 쉽지가 않다는 것이죠. 하여튼 주님 때문이라면 세상이 나를 손가락질하고 조롱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감수할 수 있어야 될 그 믿음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습니다. 많은 희생이 따른다 할지라도 그것을 감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음란하고 폐역한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서 하루하루를 산다는 것은 주님을 위해서 순교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순교자적인 신앙을 가지지 않고서는 결단코 세상에서 거룩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이에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이 그토록 처절하게 몸부림치면서 외쳤던 것 같이 우리도 똑같이 그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요. 점점 악해지고 있습니다. 점점
독해지고 있어요. 죄가 아닌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진리가 모호하고 뭐가 정말 주님께서 원하신 바도 모르고 본질보다는 비본질에 열광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때에 정말 내가 주님과 함께 날마다 죽노라고 순교자적인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이 믿음 지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과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소원들을 다시 조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무엇을 소원하면서 살아왔을까요? 또한 여러분들이 성취되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망은, 그 소원은 뭡니까?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건강하고 잘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일까요? 사업이 더욱더 번창하는 것일까요? 물론 그런 것들을 간절히 소원하면서 기도해드리는 것 좋습니다. 좋은 기도예요. 마땅히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해야 될 기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족하지 못한다면 그런 것들은 우리에게 전혀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그걸로 인하여 오히려 죄를 짓게 되고, 그걸로 인하여 신앙에서 벗어나게 되고, 그걸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떠나가는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자족하는 마음이에요. 어떤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든지 나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껏 주님을 축복하기 원합니다.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마음껏 경배드리기 원합니다. 이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에 대한 소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마음껏 주님께 쓰임받기 원합니다.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언제까지인지 모르겠으나 주님께 나를 사용하실 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주님 사용당하기 원합니다. 이게 제 소원이에요. 이게 기도 제목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신앙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때가 점점 어두워지고 있어요. 정말 이단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정말 세상이 점점 잔인해지고 있어요. 기근으로 말미암아 지금 모든 것이 열악한 상태입니다. 전쟁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기후변화로 인하여 지금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을 만큼 기온이 올라가고 고통 중에 거하고 정말 급변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르겠어요. 정말 오늘 당장이라도 오실 것만 같은 그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겸손하게 정말 주님 앞에 샤를 내치면서 하나님, 나 주님 앞에 간절히 쓰임받기 원합니다. 나의 나된 것이 다 주님의 은혜인 것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간절하게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복된 것입니다. 가장 선한 것이에요. 주님 닮기 원합니다. 나는 온전히 사라지고 오직 예수의 이름만 드러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기도에 믿음의 고백이 있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저분들의 간절한 기대와 소원들이 성경에 기록된 이 아군의 소원처럼 성숙의 차원으로 이끌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그런 소원대로 남은 평생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만족함을 누리지 못하고 아직도 내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분냄이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는 이 거짓된 것들, 천한 것들 다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셔서 늘 만족과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것이 너무 귀한데 어찌 내가 시기할 수 있으며 받은 것이 너무나 복된데 어떻게 주님 나태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 닮기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이것이 가장 큰 능력인 줄 믿고 능력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은혜가 주의 사랑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거짓된 것들,
내 안에 있었던 모든 욕심들, 내 안에 있었던 모든 세상적인 것들 제거하여 주시고 예수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생에 주를 위해 쓰임받기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더욱더 우리는 움켜집니다. 움켜진 상태에서 더 멀리 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주의 영광이 더욱더 크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복되게 하여 주실 줄 간절히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습니다.